오늘은 2022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 매일 묵상의 집 오디오 주일 예배입니다. 신앙 고백 새번역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랜만에 서점에 들러 책 2권을 샀습니다. 100년을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 현대를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이야기, 제 주인을 기다리듯 서점 책장에 꽂혀 있는 많은 책들처럼 세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참으로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정한 인생도 있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인생이라는 신비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될 수 없고 내가 될 수 없지만 그 인생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역사의 진보를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 인생에 충실해지는 것이 공동체와 역사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성도들이 가장 먼저 암송한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노래로도 만들어져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가 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 고전 같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성도의 신앙과 관련해 중요한 말씀이고 본질적인 말씀이고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16절뿐 아니라 이어지는 17, 18절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같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는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언제 몇 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실상과 비밀과 현실이 언제나 새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예전만큼 전도에 열심이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 또한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보여진 교회의 부정적인 면모로 인해 교회에 대해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더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결코 복음 전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시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유의 역사적인 사건과 우리의 허물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지혜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상황이 어떠하든 전해져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전도의 열심일 때 인용했던 몇 개의 성경 말씀 중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였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전도 문구를 만들어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의 판단과 생각을 초월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초월해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면 사랑하시고 사랑받지 못할 짓을 하면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증거를 자식에게 보여주며 내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셨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를 위해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젊은 자식을 잃은 몇몇의 부모를 본 적이 있고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모가 죽으면 앞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자식은 자기 생명보다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차라리 일찍 떠난 자식 대신 자신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 지옥으로의 추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몰랐다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제목에서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 말씀의 생생함과 복됨과 은혜와 감사가 종교적 습관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한 말씀이고 우리 영혼을 구원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성령으로 우리의 기억이 되고 반추가 되고 고백이 되고 증거가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의 기억이 되고 반추가 되고 고백이 되고 전도가 되는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